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할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1절에 보면 바브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31장 1절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접속사를 반면에 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몰락과 이 죽음이 결국은 30장과 비교하여서 이 본문이 쓰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1절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 장 전의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비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하는 장면이라면 30장에 나오는 1절은 어디냐면 남쪽 지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31장은 북쪽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고 30장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곳에서 지금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30장과 31장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30장의 말씀은 아말렉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전쟁을 치르러 갔다가 갑자기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모든 곳을 쑥대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가족들을 찾아오고 전리품을 찾아온 반면 31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결국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울이 스스로 자기라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오히려 정말로 아내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빼앗기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어떤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반면에 사울은 전쟁에서 자결하고 자기의 아들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결국은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미 두 가지를 예언했거든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했던 이 말씀과 두 번째,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실 것이고 너와 네 아들들도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실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사무엘의 이 두 가지 예언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그 아들도 세 아들도 한날에 죽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목이 잘린 채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힙니다. 벳산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야와 요단 계곡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전략적 요충지인데 거기는 흙더미로 세운 언덕입니다. 그 시체를 흙더미 세운 언덕에 그 사울의 시체를 박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증표요 자랑거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이 백산 성벽에 걸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음을 의미하는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요단 건너쪽 성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간 반면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수들을 모아 목숨을 걸고 사울을 성벽에서 내려서 그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럴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든 말든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도망갔는데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보면 암몬 족속 나하스가 침공했을 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 은덕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이 그 죽음을 보고 목숨을 걸고 시체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울의 잘린 머리와 벳산 성벽에 달려진 그 버려진 시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울은 자결하고 그 세 아들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은 평생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원수 천적과 같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늘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것들 속에서 살아가기를 더 좋아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의 마지막이 자결하고 자기의 목이 베어졌고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걸려졌고 그의 아들도 한날에 3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의 시체가 성벽에 걸려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3명도 한날에 죽었다.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성벽에 걸려 있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지 못했던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왕이고 잘 나가고 자기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결국 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며 살아간 자의 마지막 최후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잃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여지는 어떤 가장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가? 사울처럼 늘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헌금 조금승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울의 이 마지막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특별히 양문교회가 더욱더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